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제 화요일 날 열립니다. 근데 하도 탈도 많고 변수도 많고 그냥 몇 시간 지나면 뒤집어지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끝나야 끝나나 보다 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또 성격도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잘 끝날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어찌 나오건 간에 대화하는 것 자체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했었고, 또 북한은 어쩌면 가장 약하고 힘든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과 대항하려고 핵을 가지고 참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일들이 순적하게 풀리고 대화로 이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어쩌면 어느 순간 그 평화는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인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의 그 대전만 하더라도 어떤 총 한 방에 총 하나의 그 탄환에 의해서 전쟁이 시발점이 되어진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싸움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어떤 때는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된 많은 문제들에서 무조건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월 달에 우리들이 현충일이든 또 6.25 전쟁 발발 그 기념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피를 흘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비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의 피덕인 것은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며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또 이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나갔던 일들에 수고했던 일들의 그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신들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곧 닥칠지도 모르는 그 전쟁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견지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며 모세가 떠나가기 전 이들을 다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또 전쟁을 행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이 일어나야 될 때 회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때가 있습니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요? 마치 탱크가 있고 또 비행기가 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백성이 너보다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 6월 이 호국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호국이 단순히 6.25 전쟁만입니까?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광복군을 키워냈던 그 사관학교에 대한 그 기념식이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기념식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전 그 대통령이 바로 이 일제의 사관학교를 나왔던, 무관학교를 나왔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일본 장교 때문인지, 독립군에 배출시킨 그 학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다가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광복군에 또는 독립군에 투쟁했던 그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뛰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력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독립군 가족이 있죠. 6 형제가 부유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에 뛰어들었고 독립운동을 해서 힘쓰고 투옥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속에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게임 속에서 뛰어들었고 그들을 희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다른 각도 속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어쩌면 이 독립군이나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도전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볼지라도 라는 얘기는 이제 또 다른 해결책과 답과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빽이 있다는 거죠.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말과 병과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말과 병과 백성이 그 많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긴 하는데 그분이 나와 아무것도 행하지 않거나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 이 약속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촌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미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과거의 약속과 성취가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속에서 비록 그들은 힘이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백성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도우셨던 바로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그 다음을 더 넘어갑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먼저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자,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말과 병과 백성이 많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나갔었을 때 전쟁을 건너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가까이 우리 앞에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번지점프 같은 건데, 번지점프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보면 막 다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안전하고 뭐 이거 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독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거 하고 가시면 안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다 어떡합니까? 다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딱 수십 미터 앞에 딱 그 뛰어내리는 그 위치 속에 섰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지만 대학교 때 마크타우라고 해서 낙하산 훈련을 하는 그것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1m입니다. 사람이 교관이 다 설명을 하죠. 그러고선 뭐 애인 있습니까? 애인 이름 부르십시오. 애인 없으면 뭐 어머니 이름에다 부르시고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지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뛰지 못해서 뒷걸음 치고 막 밀어도 막 그 언제 그렇게 힘이 됐는지 자꾸 뒤로 막아서 뻗팅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줄이 제 목에 감겨 있다고,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저를 붙잡았지 제가 안 뛰어내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뛰어내립니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제 영적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다가갔을 때 이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군대와 여러 가지 무기와 그것도 전략과 그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부딪히는 현실을 이제 1절을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목사가 또는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이 그들의 전쟁에 도움이 됩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제사장이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되죠. 두려울 땐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니까 겁이 납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마크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준비했었을 때 교관이 계속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들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목적을 얘기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목적이 뭡니까?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싸우려고 나왔는데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왔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왜 나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또 머리를 굴리고 세상은 이렇고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머릿속에서는 이제 다 까먹고 하나님이 보다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잊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독려합니다. 뭐라고 독려합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가지가 나오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대적들이 나보다 강해 보이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 4절 때문입니다. 자, 4절에서 근데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행하시고 또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있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 행하시면서 뭘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선거철이지만 이 선거 때 가끔 보면 어느 당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선거 이 운동원이 이 뽑혀야 될 후보를 돕는 것 같은데 함부로 말하고 엄하게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적군은 하나님의 적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도 사실 그런 경험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그 운동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운동 속에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촛불만큼 힘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촛불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나요? 촛불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미세먼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정말 어떤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은 약해 보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뒤집었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고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렵게 비춰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이 사회 속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신명기 말씀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대적들을 바로 이 20장 본문에서 대적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니까 어느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진멸하라는 말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느냐, 또 뭐 동성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댓글을 한 4번인가 내리 달리더라고요. 분명히 이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현실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수준에 맞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큐티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또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사생하는,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해석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도 단순하게 그 동성애자 문제만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간음이든 불륜이든 또는 여러 가지 성적인 그 타락이나 죄악들, 문화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주 타협합니다. 일부 보수 쪽에서 동성애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또 동성애마저도 이것은 그저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이 태어난 천성이라고만 쉽게 단정 짓는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방송으로 이것을 들으시면 저를 어쩌면 동성애 혐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 자들을 폄하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되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대상에는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나 또는 간음이든 또는 폭력이든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갑질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자들만큼 똑같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한쪽에만 죄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극단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 시대는 정말 약한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이 뒷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세밀히 다룰 수는 없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보셔도 되죠. 5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자,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합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기 직전에 다독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으로 돌아갈지. 자,
한번 볼까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5절에서 집으로 돌아갈지니, 6절에서 집으로 돌아갈지니, 7절에서 돌아갈지니, 8절에서 돌아갈지니 하면서 4번이나 반복이 되어요. 자, 7절에서는 낙성식,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서는 낙성식이나 집을 짓는 낙성식 또는 포도원을 통해서 과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는 약혼한 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8절에서는 마음이 허약한 자들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낙성식과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땅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상황이 안 되는 이들이죠. 아무튼 나중 이후의 전쟁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적용 안 되는 것은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약혼한 자. 또 그리고 그 뒤에서는 마음이 허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연약하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원과 낙성시기가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적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저 무조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잠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유보해야 될 사람이라면 제외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 왜 빼는 것일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배려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 또 이 사람의 특수적인 상황 때,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또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위한 배려입니다. 만약 공동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마저도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압과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데 헌신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적인 특수성이나 상황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마음이 허약한 자에게 돌아가라고 되어 있죠.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도나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건 간에 또는 직분에 관한 부분이건 간에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아직 그 영적인 결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억지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연단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그 자질이나 그것이 부족할 때 그것을 억지로 시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것이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성경 통독을 아침에 하다가 바로 그런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쌓을 때 그 성을 쌓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고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자도를 행할 때 어떤 일을 헌신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청하라고 본문을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들,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아주 작은 숫자만을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00명 갖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금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적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번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던 광복군이나 독립군들, 그들에게 봐서는 이미 게임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이 나오지만 그것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치러야 될 전쟁 속에서 상대방의 말과 병과 백성이 많고 또 피하고 싶었던 전쟁을 내 앞에 이미 가까이 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적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아마 전쟁을 맞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고 다음 주 뵙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